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와요.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오고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해당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찾아옵니다. 이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때에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이자, 회의하자, 표결에 붙이자. 그리고 어떤 것이 나에게 또 교회에, 국가에 유익한지를 이제 많은 토론을 막 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분열이 되겠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다수가 오르냐 소수가 오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더 파워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배후의 모든 것의 주권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다수가 사람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또는 다수 또는 여론 또 어떤 사람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잽싸게 어떤 사람은요 머리 굴려요. 계산기 두들깁니다. 어느 편에 서야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내 자식한테는 내가 어디에 서야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건 이제 생각하겠죠. 내 사업은 어떻고 내 교회는 어디에 서야 이게 될까? 이쪽 편에 서면은 교회 부흥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쪽 편에 쓰고 또 어떤 때는 이쪽 편에 쓰면은 내 사업에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 그럼 또 저쪽 편에 쓰고 저쪽 편인지 이쪽 편인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돼갖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고의 가치는 뭐냐면요, 조금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걸 뭘 생각하냐, 이걸 뭘 헷갈리게 하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한일자 생각할 곳자. 한순간도 생각할 가치가 없다. 필요가 없다. 뭐 하려고 생각하냐? 뭐 하려고 이거를 계산기를 두들기냐? 이거는 우리 신앙 양심이고 우리의 이 생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이고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우리 표결에 붙여보자. 그래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담화문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의견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뭐 신문에도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 가운데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어떤 게 옳은지 이제 헷갈려 죽어요. 이게 계속 들여다보면은요, 얼마나 모든 단체마다 입장문이 다 있어.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 지금 대자보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의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거에 대한 기준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언약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흥망성쇠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요거를 믿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렇다면은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 이 세미한 음성, 이게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젠틀 윕스퍼예요. 윕스퍼는 뭐냐면은 귀에 대고 속속은 되는 거야. 속삭이는 거. 속삭이다. 젠틀은 온유한, 온화한, 하나님의 온유하고도 온화한 아주 작은 소리. 근데 지금 세상의 소리는요, 굉장히 큰 소리예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소리예요. 저마다의 주장이 다 틀려. 이거를 닫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저는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과 집중이에요. 오직은 그리스도고 집중은 보호자입니다. 이 오직과 집중, 이게 바로 저는 실제로 이거를 하고 있어요. 복음 24, 기도 24입니다. 그래서 복음 24, 기도 24를 하면은 오직과 집중을 딱 전제로 한 거예요. 오직과 집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 24, 기도 24를 한다. 이런 사람은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 주장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 의견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수결, 표결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 천하의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네피림 사상과 그 다음에 바벨탑 사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 분명히 하나님은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선지자들 시대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이사야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 귀에도 안 들리는 그거를 사무엘은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거를 엘리야가 들었잖아요. 호렙산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자신의 것을 완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때 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고,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진짜 네 사역의 본론이 무엇인지, 또 선교의 본론이 무엇인지,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어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급해갖고, 시간 좀 밀릴 시간이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예배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 잠깐 봅시다 하고 제가 엘리야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엘리야처럼 굉장한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이 지경이 됐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은 로뎀나무 응답 받아야 된다. 완전 내려놓고 오직 속으로 진짜 들어가서 기도 24 해라. 그러면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엘리야는 초죽음 직전에 있다가 40주야를 갈 만큼 보좌로부터 힘을 얻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는데, 세미한 소리, 그분 영어를 잘하는 분이니까 내가 영어로 얘기해 줬어요. 세미한 소리가 이런 뜻이다.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세상 소리, 사람 소리, TV 뉴스에 나오는 거 귀 닫아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24 해보시라. 그러면은 전에 사역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본론의 시간표가 열릴 것이다. 실제로 엘리야는 호렙산 이 응답을 통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엘리야 너무너무 귀중하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승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따라가야 될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그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떻게 배웠는지 그거를 알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죠. 바울에게서 뭘 배웠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고 망할 일 있으면 망하면 될 것이다. 이거를 디모데가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바울이 루스드라 더베 지방에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배웠어요. 그런데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 지방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네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죠. 디모데가 이걸 배운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웠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에 있는 건데 비로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문제, 어려움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악한 동기를 내려놔야 된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호흡과 함께 해야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배웠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메시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지예요. 원래 이제 표준말로는. 어쨌든 세상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온통 시끄러운 우리나라 온 땅의 모든 소리가 다 세상 메시지야. 세상 메시지는 결국에는 듣는 거, 보는 거, 읽는 거. 하긴 저도 인터넷 이거 뉴스 보면은 계속 듣고 또 그것도 따라가서 또 저기 가서 또 듣고 나도 괜찮아 자꾸 봐요. 근데 그게 내 속에 있는 언약에 전혀 지장이 안 돼요. 도움도 안 돼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이게 세상 메시지가 이렇구나. 읽는 거. 자세히 읽어도 괜찮아요. 참고해야 되니까는.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생기고 정치인들이 가장 극도의 잔머리를 쓰고 있어요. 서로들. 그죠? 왜냐면 이 게임에서 안 이기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이제.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는.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시사 하면 돼요. 혹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든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에이 그냥 24 하면 돼. 기도 24 하면 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교회 다 망가진다. 교인들 상처 입고 교인들 너무나 힘들어한다. 충격받는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러다가 끝까지 이단 프레임에 씌워진다.
보호해야 되지. 목사가 돼갖고 성도들 보호를 안 하냐. 기도 24라고 말하는 게 성도들 보호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렘넌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기도 24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이 기도 24 하면은 된다는 게 여러분 기도 24가 돼야 보호자하고 통하는 거예요. 보호자하고 통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어떤 이 경험들 그 다음에 뭐 좀 더 추가한다면 여러 가지 여론, 무리, 뭐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보태서 말하고 그 다음 할 말이 또 되게 많아. 거짓말로 말하고 거꾸로 말하고 이게 그 얘기라니까요. 근데 뭐 하려고 이걸 듣냐 말이에요. 이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소리는 없어. 이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의 소리가 없어. 믿음 있는 사람의 소리는 없어야 돼요. 그건 가만히 있는 건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24 하는 게 최고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보호자의 비밀을 모르니까는 자꾸 요 메시지에 그래도 그렇지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느냐? 불안하니까는. 예수는 그리스도 안 믿어지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는 뭔가 인터뷰도 해야 돼. 성명서도 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봐야 돼. 눈치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기왕이면 사람들 많이 가는데 꼽사리 껴갖고 줄 서야 돼.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하고 연결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해봤자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 그죠? 뭔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이 사람들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고 그거를 종합해갖고 여기에서 뭔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헷갈립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정답이 아니니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답이 있는데 뭐 헷갈릴 필요가 없는 언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메신저 또는 메시지의 출처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신학교에서 실제로 신학교에 설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실천신학 가운데 설교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설교학에서 늘 얘기하는 게 설교는 삶과 인격, 여기에서 설교가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그럴듯하게 메시지를 하고 또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할지라도 인격과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더군다나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 말과 말씀 언자 행동 행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행일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믿을 신자 행동,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신행일치 이거 얘기해요.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된다. 뭘 실천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해야 돼. 그래야 메신저에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메시지죠. 그렇지. 당연히 목사가 그렇게 제대로 삶도 엉터리고 그렇게 뭐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설교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동의할 겁니다. 요거는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인격이 중요합니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까? 인격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죠. 세상을 구원하느냐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을 때려잡느냐 사탄의 종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독약을 먹고 있어. 근데 그게 양약인 줄 알고 그거 먹어. 근데 그거 내가 알아. 그럼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리는데 윤리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평상시에 모범적인 행실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살리는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쨌든 내가 이 말하는 것만큼 내가 실제로 행동하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누가 보더라도 멋있다. 인간의 의. 이게 인간의 의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인간의 의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지옥과 사탄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세상에서는 몰라도 어째 교회가 이걸 모르냐 말이죠. 목사가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지금 종교 메시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이 종교 메시지는 뭐냐? 오로지 바른 인간 플러스 바른 삶. 이거를 이제 강조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바른 인간이 되라. 이거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 그럼 뭐 열심히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 답을 모르면은요, 어쩜 그렇게 모든 게 다 그럴듯한데 다 거꾸로예요. 그냥 조금 틀리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 지금 정반대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투두냐 투비냐. 투두가 멋있어 보여요.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이래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이제 여겨진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응답과 축복과 성공이 과연 뭐냐? 이거를 철저하게 떡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떡이 잘 되면 응답이고 축복이고 성공이고 떡 안 되면 실패한 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은 거, 응답 못 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는요, 종교 메시지는 생명과 성령과 이런 어떤 그 현장 이게 없단 말이에요. 생명 살리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현장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이제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종교 메시지 속에 있는 사람, 이 메시지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 메시지하고 완전 똑같아집니다. 그죠? 이거는 전부 다 사람의 소리예요. 이건 다 사람의 소리고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나타나는 거 보세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훌륭한 모습이 보입니까? 이게요, 사탄의 철저한 속임수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언약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이 또 언약 메신저가 돼야 돼. 나에게서 내 거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에게서 나의 훌륭한 모습,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 내가 이를 악물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던 거, 몸부림치면서 기도 많이 했던 거가 나오면 안 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은 보좌로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러려면은 나 자신을 완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철저하게 내가 죽는 거를 얘기하지 내가 사파랗게 살아있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거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얘기했고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란노선 에베소 지역에서 석 달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아도 말씀만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시끄러운 이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지나놓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환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왜 환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환난이 없으면 남은 자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돼. 그죠? 여러분, 모든 게 잘 될 때는 누가 끝까지 갈 사람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 끝까지 갈 것 같아.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의 시간표가 딱 오니까는 금방 표시나죠. 여러분, 지금 국가적 환난, 개인적 환난, 교회적 환난의 시대예요. 이게 어쩜 이렇게 딱 맞는지요. 여기에서 뭐가 보이죠? 진짜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관심이 보호자에 집중돼 있어야지 이 세상 사람의 소리에 집중되면 안 돼. 아이고, 얼마나 사람들 귀가 이게 얇은지요. 얼마나, 아이고. 그냥 목사님들도 그냥 온통 귀에 들린 소리들을 종합해 갖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났다 못났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갖고 그 모든 것들 한 방에 그냥 저는 얘기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기도 24하면 끝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된다. 보호자에만 집중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대 살리는 메신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어쨌든 나로부터 뭔가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말로, 행동으로, 아니면 말 안 해도 나로부터 보여지는 게 있겠죠. 그게 세상을 살리느냐, 사람을 치유하느냐, 사람을 오히려 죽이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 다 죽어가요, 지금요. 교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요. 사람 말 들으면은요. 그죠? 그래서 나 혼자만이라도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만 변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요. 나 혼자만이라도 이 속에 들어가서 오직의 성삼위 하나님 거기에 딱 집중해 버린다면은요. 그러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별 얘기 안 했는데 듣는 사람은요. 은혜 받아. 그리고 충격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도 24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업가 이분은요. 모든 걸 다 잘해. 근데 그분은 기도 24는 아니야. 그래서 그분은 최고의 지금 이 시대 말씀과 시대 흐름에 맞는 제품을 딱 개발해냈고 대성공할 수 있는데 중심도 바르고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본인 자신이 기도 24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완전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경제를 하나님이 기도 24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언약 메시지가 뭐냐? 되어지는 비밀이에요. 되어지는 비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자가 중요한 거야.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표적이 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언약 메시지는 뭐냐? 이 사람의 말을 듣는데 막 기도가 하고 싶어져. 전도가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요. 제자의 중요성, 렘넌트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 현장,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이 흐름, 그리고 당연히 237 나라 5천 종족. 자꾸만 이게 생각나.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서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지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갖고 대화를 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는지 아니면은 뭔가가 미심쩍은지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는요, 유 목사님 만나면은요, 나는 한 번도 그분에게 인간적으로는 뭐 어쩌저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언약의 관점에서 그분을 볼 때는 그분 볼 때마다 나는 믿음이 더 좋아져.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더 굉장히 영적 상태가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더 내가 바르게 복음운동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현장 가야 되겠다. 정말 세계복음만 이거밖에 없구나. 나는 이 마음이 들어요. 왜 그렇죠? 그분이 나한테 뭔 말을 안 해줘도 그분 자신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절대로 여러분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참고만 하시고 그냥 존중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이 세미한 소리 들으려고 집중을 했더니 그랬더니 나에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가. 내가 말 안 하는데도 나가요. 그게 여러분 전도잖아요. 그게 세계복음 하는 말이죠. 오늘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늘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중요한 사람들 만나고 또 뭐 지금 요즘 또 계속 우리 저 캠프 계속 장례 캠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신다는 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고 언약 성취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필이면은 지금 우리 교단이 제일 혼란할 때 국가도 제일 혼란해. 그러니 개인은 지금 혼란해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투표를 해. 표결에 붙여.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뭐하러 표결에 붙입니까? 나는 할 테니까는 갈 사람 가라. 나는 안 할 테니까는 갈 사람 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까짓 걸 못하냐 말이에요. 사업장이니까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기도 입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사람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더군다나 지금 어쩌면 그렇게 지금 이 메시지 그대로 개인 환란, 교회 환란, 교단 환란, 국가 환란, 시대 환란 왔어요. 지금 딱 왔잖아요. 이게 왜 왔겠습니까? 본론에 들어가야 되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교회 부흥시킨다 정도가 아니고 내가 목회 성공한다 정도가 아니고 나라 살려야 되고 시대 살려야 되고 지금 정신병 시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